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 올해 들어 처음으로 또 노자 도덕경 강좌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제13장인데요. 제가 노자왈 예수 가라사대 이 책에서 제목을 잡기로 총욕약경과 고난의 영성 이런 제목을 한번 잡아봤는데요. 본문을 잠시 보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욕약경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은총을 말하는 건데요. 은총이나 욕을 먹든지 간에 놀란 듯이 하라. 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말이 이제 갑자기 놀랄 때 이힝 하죠. 이제 말은 뭐 크게 놀라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약이라는 거는 마치 뭐뭐처럼 어떤 때 우리가 은총을 받거나 총애를 받거나 할 때 얼마나 이제 우리가 기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반대로 욕을, 수욕, 수치를 당할 때 얼마나 우리가 또 디스프레스 됩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인간의 감정, 기쁠 때 너무 우리가 희희낙낙하게 되거나 또 욕을 먹게 될 때 우리의 감정이 아주 우울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위 말하면 영욕의 세월이죠. 총은 다시 말하면 영화, 영어로 해석하는 게 있습니다. 영화, 다시 말하면 이제 영화로운 이것을 말하는 건데요. 영욕의 세월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노자는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지혜를 오늘 또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또 그리스도교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본다면 역시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영성을 지켜갈 수 있는가. 뭐 꼭 그리스도교와의 비교뿐만 아니라 불교와의 상관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여여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건 이제 불교적인 입장이죠. 여여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마음의 요동침 없이 그야말로 우리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좋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목이 약간 쉬었습니다만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본문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같이 어차피 우리가 봐야 되니까요. 총욕약경 놀란 듯이 하라. 그 다음에 귀대환약신. 큰 환란을 만날 때도 마치 여기 오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총욕약경이고 하나는 대환약신이에요. 큰 환란을 만날 때 마치 그것도 내 몸에 이 약을 가지고 이제 하상공이나 양필이나 타 해석들이 조금씩 다른데 이걸 이제 급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나에게 미친다. 또 이거를 유라고도 해석해요. 그러니까 대환유신. 그러니까 큰 환란이 나에게 있는 거나 나에게 미치는 거나 뭐 다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란 없는 인생이 없잖아요. 길고 짧은 세월 속에 누구나 환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 귀자를 해석하기를 하상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귀는 왜야 이렇게 해석해요. 귀는 이렇게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큰 환란이 내게 미치는 것을 두려워하라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이거 반대로 아주 귀하게 여기라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한번 훑어가면서 한번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위 총격약경, 이제 총격약경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그렇죠? 예. 무엇을 총격약경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동시에 총, 이 총의 약자는
이렇게 쓰는데요. 총, 웨이, 샤 이렇게 말해요.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다. 직역하면 그렇죠. 은총을 위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 아래 하자는 그냥 아래로 단순히 내려가는 게 아니라 좀 상과는 상관관계적 단어란 말입니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가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구구절절히 있습니다. 네, 일단 총은 임금이 신하에게 은총을 내려가는 그런 측면에서 내려간다는 뜻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총이 변하여 욕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총위시하의 총이 내려가는데 그렇다면 또 득지약경, 실지약경 이렇게 이어져요. 뒷문장을 보고 나중에 또 구체적인 하상공과 왕필의 주해를 한번 비교는 하겠습니다. 이것을 얻으면 또 약경하라. 얻어도 약경하고 또 잃어도 약경하라. 그러니까 무엇을? 은총을 얻어도 놀란 듯이 하고 또 은총을 잃어도 놀란 듯이 하라. 그러니까 놀란 듯 하라고 하는 것이 말이 이렇게 놀라면 크게 놀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는 아니고 그 경자를 탁월하게 또 다른 방식으로 이거는 이제 지금 백서노자와 왕필본에서는 이렇게 쓰는데 왕필본에서는 이렇게 써요. 근데 이 백서와 왕필은 통행본, 세간본 지금 전해지는 건데 주간본이라 이 마왕태에서 나온 백서본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오늘날 통행하지만 초나라 때 꽈디엔 거기서 나온 이제 주간 대나무에 한 이 주간본에 보면은 이 간단하게 한 이 간본이라고 그래요. 초나라의 초간본이라고 합니다. 초간본, 초나라 주간본.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 경을 이렇게 좀 다르게 해석합니다. 영이라고 해석해요. 이 영이라면 가스의 각근 영자거든요. 갓을 쓰고 거기에 갓을 이렇게 목에 이렇게 거는 끈이에요. 그러면서 이걸 또 다르게는 설문해자에서는 이제 영을 또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서 관을 쓰니까 영을 관에 해석해요. 그러니까 이 경이라는 걸 안 쓰고 영이라고 초간본에는 그렇게 썼다면 주간본에는 다시 말하면 이건 관은 뭐냐면은 이 목에 매는 끈이니까 이 영욕이라고 하는 것은 총욕이라는 것은 항상 이게 목에 달려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짊어지고 사는 것이다. 어쨌든 이래서 그것을 얻든지 잃어버리든지 이제 놀란 듯이 하라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크게 뭐 노하거나 슬퍼하거나 좋아하거나 이게 힘에 요동침이 없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위. 그렇다면 이제 총용약경은 그러면 대환약신은 무엇이냐? 하위 대환약신. 큰 환란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도대체 약신, 대환. 그거는 소위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그 이유는 나에게 이 몸이 있기 때문이다. 이 나에게 이 몸이 있기 때문인데 어떤 식으로 있나? 유대환자. 그래서 큰 환란이 있다. 그러니까 이신 유대환. 몸이 있기 때문에 환란이 있다. 그러므로 나에게 만약에 위오 유신이죠. 위오 유신. 나에게 이 유신이 있는데 나에게 몸이 있는데 급오무신. 나에게 급오무신. 몸이 없다면 무신. 몸이 없다면 어찌 하유 어찌
이 대환이 있겠는가 이런 거죠. 나에게 몸이 없으면 환란도 없다. 그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유신과 무신의 하나의 그 변증법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데요. 자, 이제 이러면서 그 다음에 또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고, 귀, 이, 신, 위, 천하. 그러므로 귀하게 여기라는 말이 또 나오죠. 귀, 이, 신, 위, 천하라는 말이 나와요. 이 몸으로 천하를 위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위자가 해석이 다양해져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아끼는데 이 위자는 여사, 그러니까 같을 사, 마치 뭐뭐와 같이 여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소철도 그렇게 해석하고, 그러니까 자기 몸을 귀하게 여기되 마치 천하와 같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이 같이 그렇게 여기는 사람은 거의 어떻게 된다? 이 자는 생략되게 해요. 신, 탁, 기 맡긴다. 어디에? 천하를 맡길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말하자면 천하처럼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러니까 동등하게 생각. 나만 훌륭하고 남은 무시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같은 차원에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 또 마찬가지예요. 한번 이거는 거의 반복적인 이야기인데 사랑하는 거죠. 이, 신, 위, 천하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건 귀하게 여기는 거, 이번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기라고 거의 이번에는 탁이에요. 맡길 수 있다. 기, 탁, 천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의탁할 수 있다, 기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천하를 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사랑하는 사람, 천하를 그에게 맡길 수 있다. 이 사랑은 애민, 천하 백성을 사랑하는 거, 그만큼 아끼는 거죠. 그러면 천하를 그와 같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온 천하를 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다. 자, 이제 여기까지인데 큰 줄기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총용약경인데 이때의 그 마음가짐은 놀란 듯하고, 그러나 그러한 환란이 또 임할지라도 역시 그 환란이 내게 임하는 것까지도 소중하게 생각하라. 여기서 이제 노자의 다른 면에 보면은요, 나라의 수치와 나라의 수모와 나라의 그 허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수국지구라는 말이죠. 나라의 그 허물 이런 것까지 다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가히 천하의 왕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 이 대환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도 귀하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그 정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정도 해놓고 왕필과 이제 하상공 혹은 시간 되면 고형이라고 하는 청나라 말기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탄생 이후에 근세사 최고의 학자인 고형, 고증학자인데요. 그 사람들의 한번 주석을 비교해 가면서 한번 또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걸 한번 더 제가 간단하게 스케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총용약경 귀대환약신이라. 은총을 받거나 또 수욕을 당하거나 항상 그런가 하라는 거예요. 누가 임금이 나에게 무언가를 하사했어요.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래도 그런가. 또 어떤 사람이 나를 욕하고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그런가. 뭐 이런 정도로 그렇겠지. 그렇구나. 이게 뭐 무심한 사람 아니냐 이러겠지만 무심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하위 총력약경. 그래서 어찌 총력약경이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러니까 총위시하. 총은 내려간, 여기 총위시하라는 거. 총이 내려간다고 했지만 여기 왕필본이나 하상공본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다른 판본에 보면은 하상공판에는 보면은 총위하 대신에 다른 말로 뭐라 하면 욕위하가 들어가 있고 총위하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총위하만 돼 있고 왕필본은 하상공본은 총위하는 없고 하위하, 욕위하만 있다. 욕위하.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둘 다 하나씩 빠뜨린 거예요. 원래는 총위하, 욕위하. 뭐 이렇게 두 개 다 있어야 되는데 원본 속에서 빠진 거를 이제 후대 학자들이 첨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지금 고정학을 하기보다는 총위하 다음에 욕위하가 하상공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득지약경, 실지약경, 얻어도 놀란 듯 잃어도 놀란 듯 시위 총력약경이라. 이것이 바로 이제 신기한 듯 여길 뿐이라 이런 얘기고요. 하위기 대환약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큰 환란이 내게 미친다는 것은 무엇이냐? 소위유 대환자 위오유신, 나에게 몸이 있기 때문이다. 그 보무신, 나에게 몸이 없다면 오유하환, 어찌 근심이 있겠는가? 여기서 몸이 없다는 것은 뭐겠어요? 몸이 없다는 것은 죽으면 몸이 없죠. 그러나 살아서도 몸이 없는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유신과 무신의 변증법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유신은 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기의 사사로움이 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무신은 무사예요. 사사로움이 없는 것이고 동시에 무사. 그러니까 이제 노자의 다른 데서도 나오죠. 공수신퇴 공을 잃으면 몸을 뒤로 물러난다든가, 일단 이게 다 이제 후신이 되는 거고, 무신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후기신이 신선, 자기 몸을 뒤로 할 때 몸이 앞에 이게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무화시킬 때 드디어 이제 그게 존재감이 있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 그러니까 사심 없는 봉사를 통해서, 무신의 경지에서 일을 하라. 이것이 바로 노자가 말하는 무의의 경지에서 무사의 경지에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거죠. 무사는 사사로움도 없는 것이지만 없을 무자에다가 일사자도 돼요. 일 없이 일을 내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정신도 됩니다. 그 다음에 고기위천하 약각이 천하. 그래서 그 천하를 맡길 수 있다. 이신위천하 약가탁천하. 그렇게 나왔죠. 이제 왕필이 어떻게 이해하는지 한번 볼까요? 총용약경하고 첫 줄에 대해서는 총필유욕이라. 은총에는 반드시 욕됨이 있고 또 영필유환이라. 그 영화에는 반드시 환란이 있다. 그러므로 놀라되 경자는 없지만 총욕 등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은총이든 수욕이든 등 대치시켜버려요. 같은 것이다. 그래요. 그 정도까지 가는 건 대단한 경지겠죠. 영환동이야 이랬어요. 영화로운 것과 환란이라는 게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노자 다른 본문에 보면은 화 속에 복이 있고 복 속에 화가 있다는 말도 있지만은 요거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런 것이 동시에 같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잘 기억하면서 마음의 뭐라 그럴까, 이제 컨트롤은 안 했지만, 우리의 그 마음의, 상태를 잘, 수양을 해야 된다는 뜻이겠습니다. 위하는 거, 이게 아래에 있으면서 이런 뜻이에요. 득총욕, 영환약경. 그러면서, 은총과 수욕과 영화와 환란을 만나도, 놀란 듯이 하고, 즉, 부족이 위천하야.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천하에 이난천하 이렇게 된 거죠. 천하에 난리를 피우는 데 부족하다. 그러니까 난리를 피움이 없다. 좋게 난리를 피움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천하를 평화롭게 다스리고 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리더의 그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런 것이겠죠. 뭐 줄타기, 뭐 권세자들 앞에 가서 뭐 이렇게 총욕에 민감한 그런 자세가 아니라 그런 것에 초연할 수 있는 그런 자세들만이 천하를 평정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하위기 대환약신에 가서, 대환이라고 하는 거는 뭐 큰 환란 속에는 반응만 영총지속이라. 그 환란도 사실은 영화와 그 은총의 속에 들어가 있는 거다. 그리고 생지후 필입사지라. 이 삶을 두텁게 한다는 것인데, 생지후. 그러니까 뭐냐면, 살려고 아둥바둥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온갖 생에 너무 집착한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필입사지야. 반드시 죽음의 행지로 들어간다. 고위지 대환약. 그래서 큰 대환을 만나게 된다. 임미지어 영총. 사람이 미혹되면 어디에? 영화와 은총에 미혹되면은 반지어 신, 도리어 자기의 몸에 그 대환이 미친다. 큰 환란이 미친다. 그러므로 대환약신이다. 이렇게 풀어요. 그리고 소위대원자, 이거는 뭐냐면 바로 환란, 그것이 바로 자기 몸에서 발생한다. 이런 얘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급오무심인에 대해서는 왕필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귀지자연냐,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 스스로 그러함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급오무신이다. 이 무신의 경지는 무엇이다? 이 유신과는 다르게 스스로 그러한 무위자연의 경지로 돌아가는 그런 차원의 무신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귀, 신, 위, 천하 이렇게 될 때는, 그러므로 그런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것도 없다. 어떤 것도 가히 역기신, 자기의 그 몸을 바꾸어줄 그런, 변화시킬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기의 몸을 그 유신의 단계, 그러니까 무신의 단계로 들어가는 그런 정도가 된다면은 어떤 세계 바깥의 외물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단 말이죠. 경지에 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왈기하, 그러므로 기하다. 여차내 가히 탁천하, 그러므로 여차함으로써 가히 천하를 맡길 수 있다. 천하의 리더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랑하는 애이 신위 천하, 이것도 몸을 가히 손기신, 어떤 세상에 어떤 것도 자기를 손상시키지 못해. 아까는 바꾸지 못해. 변혁시키지 못하는. 그것이, 그러기 때문에 이 아끼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 사랑이라는 것이다. 이 여차, 그러함으로 내 가히 기 천하야. 그러므로 이 천하로, 맡김을, 내가, 천하를 내게 맡기게 된다. 이런 얘기죠. 부이 총욕, 영환, 손역기신. 그러므로 이 총이나 욕이나 북의 영화나 또 대환란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내 손상을 입히거나 또한 그 내 몸을 바꾸거나 손상시키지 못한단 말이죠. 그렇게 한 연후에 가히 천하의 부자는 그냥 의탁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환란이나 은총이나 이 모든 정황 속에서도 초연할 수 있는 사람이 천하의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리더들은 항상 중심을 어디에다 둬야 되겠는가? 스스로 그러함의 원리, 또 무신의 원리, 또 무사의 원리, 자사가 아닌 무사의 원리 속에서 이제 나가야 된다. 자, 이제 여기서요, 하상공주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총용약경을 뭐라고 하냐면, 신총역경, 몸에 이 은총, 그건 또한 놀라움이 있고, 또 이 신욕역경, 이 몸에 또 욕을 먹어도 역시 놀라움이 있는 것이다. 약간 놀라움을 가져. 그러니까 몸에 은총이나 욕을 먹어도 놀라움 같다. 그건 똑같죠? 그 다음에 귀 대환 약신할 때 귀는 두려움이라고 그랬고, 약은 이를 짓자라고 그랬고요. 그러므로 대환이 자기 몸에 이르는 것을 두려워하라.
그러므로 모두 놀라는 것이다. 은총에도 놀라고 욕에도 놀란다. 이런 얘기인데, 하위 총욕, 그러면은 또 총욕은 무엇이냐 이랬을 때 이제 뭐 같은 얘기예요. 영화를 이렇게 존중하고 욕은 수욕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뭐라 하냐, 환자문자 위셔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돌아봄으로써 자기 스스로 물어보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들에게서 먼저 효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문을 잘 해볼 수 있는 사람, 은총에도 또 수욕에도 자기 자문 잘 되돌아 봐서 그냥 놀란 듯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자문해 볼 수 있는 사람, 이것을 이제 그 사람은 원효할 때 효자예요. 새벽 으뜸이 될 수 있다. 그런 것이고, 욕위하, 아까는 왕필은 총위하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하상공은 그거 없고 욕위하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욕은 뭐냐면 천하고 아래에 있는 것들과 관련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수욕이나 이런 것들이 천하게 된다, 욕은 천하게 된다, 그거는 그냥 뜻풀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득지약경, 이거는 총과 영화를 얻어도 아까 말한 것처럼 놀란 듯한데, 처고위 여임위야, 이럴 때 고위에 있는 사람, 고위 간직자들도 어떤 그런 것을 그런 위치에 가면은 항상 위험이 있다. 위험이 있다. 그런 것을 이제 명심하라는 거예요. 얻어도 그러니까 이게 내가 무슨 장관이니 무슨 총장이니 돼도 그걸 대단한 걸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위험성이 항상 있고, 귀불감교, 귀하게 여기고 감히 교만하지 말아라. 부불감사, 부유한다 하더라도 감히 그 사치를 떨지 말아라. 실지약경, 실자라고 하는 것은 또 은총을 잃어버리고 욕에 처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경이라고 하는 것은 공경과 화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네, 시위 총력약경, 그러므로 득지약경, 실지약경 하는 것이다. 얻어도 잃어도 노라. 그 다음에 하위기 대한약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시 되돌아 자문하는 것인데, 오소위위 대한자. 그러므로 내가 몸이 있기 때문에 환란이 있다. 똑같아요. 여기서는. 또 몸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근심이 있고, 또 부지런히 노동해야 되고, 또 그 몸이 있기 때문에 배고픔과 추위를 또 생각해야 되고, 또 정욕을 따라서 이렇게 접촉하게 되고 말이죠. 촉정하고 싶고, 또 그리고 몸이 있기 때문에 또 이 화와 또 재난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몸이 있는 존재로서 우리가 이런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보무신, 그러므로 나에게 몸이 없으면은 어떤 근심이 있겠는가. 그래서 나로 하여금 사오무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신자는 제가 잘못한 건데요. 이 신은 이제 몸이죠. 그러니까 무신, 몸이 없게 하라. 몸이 없게 하라. 야, 이제 어떻게 해서 몸이 없게, 오늘의 주제는 무신입니다. 몸이 없게 하라. 무신. 무신의 경지에 할 수 있는가? 자, 유신은 뭐죠? 유신은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극복하고 무신으로 가는 건데, 자기 부정의 엄청난 논리입니다. 여기서 체도 자연, 그렇게 됨으로써 스스로 그러함의 원리의 도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한 스스로 그러함 자연의 원리는 우리가 결코 무의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제 무의자연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가벼워지고 저기 어떻게 올라갑니다. 구름을 타게 돼요. 여기서 이제 하상공 특유의 양생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무의자연의 경지에 들어가고 무신의 경지에 들어가면은 이 구름을 타게 되는 어떤 그 몸이 가볍게 올라가서 출입무관이에요. 들어가고 나가는 데 있어서 간격이 없어요. 그럼 여도 통신이 돼버려요. 도와 더불어서 신통해져 버려요.
도와 더불어 신통 신선의 경지에 가는 거죠. 당유하환. 그러므로 어찌 환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노자의 기본적인 사상은 날마다 이야기했지만 위도일손이라고 했잖아요. 날마다 돈은 덜어내는 것입니다. 덜어내는 경지의 끝은 무이고 무의의 경지는 무신의 경지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과연 무신에 갈 수 있는가? 살아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무신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딸려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고귀 이신위 천하자. 이게 그 부분에 어떻게 해석했냐면 말하기를 인군 귀 기 신이 천인. 자, 말하기를 인군은 임금을 말하는 거예요. 기신 그 자기 몸이죠. 자기 몸을 또 천인 이거는요 사람들을 천하게 생각하는 거야. 자기 몸만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좀 우습게 보는 그런 임금이죠. 그러면서 욕위 천하지 주자, 천하의 주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완전히 독재죠, 독재. 그런 사람들은 즉가 기지 불가탁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은 말이죠. 그쳐야 된다. 가탁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 기탁이 다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임금을 맡겨놓으면 엉망되는 거죠. 백성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몸을 귀하게 여기는 것만큼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 위는 여사, 마치 똑같이 평등하게 천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과 같이 생각해라. 그러면 이 신위 천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인군 사람이 임금이 능히 애기신 자기 몸을 잘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비위기야 자기를 위하지는 이기적이지 말라는 거죠. 이기적이지 않게 되는 것. 그럴 때 마침 비로소 그러면서 욕위 만민의 부모가 되게 되는 것을 바라면 그렇게 될 때는 이차덕 위천하지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러한 덕을 가지고 천하의 주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만민의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임금, 그것은 비위기에서 가능하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사사로움을 주장하지 않는 비이기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만이 천하의 주인이 될 수 있고 내가의 탁신 우민상 그러므로 자기의 몸을 백성들 위해 가탁할 수 있다. 장무구 오랫동안 그런 사람은 무구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또 다른 그 노자 본문에서 말한 자기의 몸을 뒤로 항상 물러설 수 있고 후기신이 신선의 그 기본적 원리가 여기서도 통하는 거예요. 고형이 이제 내가 한번 주역한 거 보면은 맨 마지막 구절이 이거는 어떻게 했냐면은요. 이신위 천하자. 이 자기의 그 몸을 천하에 아까 대등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기신 여천하이니라. 여기서 마찬가지로 자기 몸을 같을 여자로 썼어요. 그래서 천하와 사람들과 같이 여기는 거죠. 그러므로서 여기 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른다는 뜻이고 그 몸을 천하와 같이 생각한다는 것은 백성과 자기를 같이 보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무신이다. 그러니까 몸뚱아리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고영은 이 무신을 또 어떻게 해석했냐면 나는 나의 이기적인 그러한 욕망이나 이기심이 없어지고 백성들과 하나 되는 단계를 이제 무신이라고 했고 또 무아라고 그랬고 또 무사라고 그랬어요. 그때 일 없는 사자예요. 여차 이렇게 될 때 마침 가히 천하에 이탁할 수 있다. 그 몸을 이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놓고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불교적으로 이야기할 만한 시간은 지금 없지만은 반야신경에도 나오는데 보면은
도일체 고액 살이자 색불이고 공격시색 이런 얘기 나오죠. 여기서 도일체 고액, 일체의 모든 고통과 제액을 건너뛰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또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이 육도 윤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이제 윤회를 통한 끝없는 항해, 인간의 몸뚱어리의 그 항해를 놓고 불교에서 비유를 보면은 인연설이지만 거기에서 인신난득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기서 몸이 귀하다 그랬잖아요. 기독교에서도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몸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몸이 그만큼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불교에서도 이 몸 하나가 탄생되는데 다 인연에 의해서 이제 결합이 되지 않습니까? 오온이.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몸 하나 생길 때 그 비유를, 기가 막힌 비유를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다에 그게 눈먼 거북이 비유라는 게 있어요. 바다가 이제 망망대해에 나무 판자가 하나 있는데, 그 눈먼 거북이가 그 목 구멍만 들어올 만한 구멍이 판자에 뚫려 있어요. 그런데 500년의 거북이가 한 번씩 그거 올라오는데, 그 목판에, 그 망망대해 그 목판에 한 번 올라가는 것, 그거의 확률, 500년에 한 번씩 올라오는데 망망대해에 목판 하나 떠 있는데, 그것도 목구멍 똑같은 크기에 거기에 맞춰서 올라오는 확률은 500년이 아니라 뭐 500억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런 확률의 인연으로 우리의 몸이, 인신난득, 이 사람의 몸이 형성되기까지는 그런 인연에 걸쳐서 된다, 이런 얘기 있어요. 또 한 가지 몸에 대한 비유가 불경에 있어요. 거기 보면은 부처님이 이제 이 흙을 땅에서 이렇게 건져서 트르르 땅에 또 내려뜨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비유하냐면, 네 손톱 속에 남아있는 이 먼지, 이것이 당신의 몸이라면 그 속에 흩어진 다시 대지로 돌아간 그것이 이제 하나의 무신의 경지와 같은 그런 온 세계 지구에 있는 그 먼지, 그 속에 손톱,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온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 몸덩어리를 우리가 아주 소중하게 잘 생각해서 귀하게 여기는 것은 중요한데, 그만큼 천하 사람들과 동시에 똑같이 애인할 수 있어야 되고, 동시에 그 천하 사람들과 같이 귀하게 여길 줄 알 때 그 사람이 정말 리더가 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은 우리 이제 그래도 예수님 기독교적인 해석을 하면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목숨의 속류성은 예수님도 말하고 있고, 바로 이 유신의 차원과 무신의 변증법은 역시 우리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는 환란을 우리는 만나볼 수밖에 없다. 예수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왔지만 결국은 십자가를 당하게 되고 죽음을 당하게 된다. 이만큼 큰 환란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큰 환란을 자기에게 임하였지만, 아버지가 이 뜻,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거를 걷어가 주십시오.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했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큰 환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몸에 어떤 소명에 대한 귀함을 여기고 그 천하 만민과 함께 더불어 죽고 사는 문제를 같이 여겼다는 것이죠. 그 결과 무신의 경지에 가니까 부활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유신과 무신의 변증법은 바로 십자가 부활의 변증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살아있는 동안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해동포의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럴 때 비로소 지도자의 길에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명상을 한번 시작했는데, 우리 인류의 역사 이래 영광도 없었고 수치도 없었고, 에덴 동산에서 태초에 벌거벗은 몸도 있었지만 그때 수치도 없었어요. 이미 우리는 그 당시에 선악이라고 하는 그 나무를 따먹고 난 이후 분별지가 생기면서 이제 수치가 알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단계는 무분별지에 들어가 주어야 정말
이 무분별지에 들어가야 이 영과 욕, 수치 이 두 가지에 초연할 수 있는 그러한 원초적 삶으로 다시 우리는 돌아가지고 불교로 말하자면 여여한 세계로 다시 타타타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한 총욕 언제든지 있습니다. 은총도 있고 한 손에는 수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가 수트라의 제1장 1절에 뭐가 있는지 하면은 요가 스야 짓담 브리띠 니로다. 요가라고 하는 것은 심작용의 지멸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궁극적 단계와의 나와의 하나 버마 인려의 경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작용이 그야말로 여여할 수 있는 단계에 가져야 된다. 소위 말하면 쌈마리 저 팔정도 끝자락까지 가야 되고 그 넘어서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그 또 나머지 이야기는 또 다음 기회에 또 하겠습니다. 오늘 하여간 우리 마음의 평정심을 언제든지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들의 화두라 생각하고 1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수치를 당하거나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거나 항상 여여한 자세로 이렇게 덤덤하게 살아가는 자세가 또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